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한 여인 향유 옥합을 곁들여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한 여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자꾸만 벗어나려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중심에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제가 참석하는 주일 교회의 설교 시리즈가 예수님의 생애라는 아주 개인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아마도 부활절 있는 주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 머리에 계속 맴도는 것은 설교 시리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는 참으로 대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꿰뚫어 보셔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기나 명예에 그분의 삶이 환영받고 존대받을 만큼 유명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거부당하고 많은 의심의 눈초리에 그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극진한 대접이 아니라 오히려 믿기 힘들 정도의 냉랭한 반응 속에서 사역하셨던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제 머릿속에도 이러한 생각들로 계속 설교 시리즈나 평소에 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저에게 오셨다면 어떻게 그분을 극진히 대접할 수 있을까? 내가 혹은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하고 혹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서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지만 뭔가 부족하면서 예수님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님 주의만 뱅뱅 도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생각컨대 제 방을 비워서 그분을 초대하고 싶고 깨끗이 청소한 방에서 그분이 지내게 하고 싶고 그분에게 내 차를 내어드려서라도 그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그분을 대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올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임 주관하는 그런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분이 머무실 숙소, 음식, 차량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준비하느라 야단법석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날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분의 오심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에 읽다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어떻게 저렇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유명한 설교를 듣고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런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도 삶의 현실에 급급한 백성들의 태도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바로 옆에서 그런 기적들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여느 유대 지도자들이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태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별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 곁에서 있던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오늘날 이 시대 살아가는 나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크게 느낍니다. 저도 장담 못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가 바라보기는 차라리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백성이 되었으면 하지, 제가 목사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수없이 배우고 목사님들 사이에서 지도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유대 지도자의 자리에서 서서 거짓되이 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는 이 마음이 들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으로 왔는데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본문에서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의 자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만약 이 여인의 행위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 12절 13절 나오는 평가가 만약 없었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난했던 것과 같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한 이 어리석은 여자로 그녀를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거리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드러내어 자신의 신앙을 과시했던 것처럼 이 여인의 이런 오버하는 행동을 교만한 자로 여길 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가 위선이나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 가장 가치 있는 행위로 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빼어난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서 극진히 칭찬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냐면 12절 13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했습니다. 마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 한 위대한 학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 중에 이 학생만이 기말교육과 기말고사에서 아주 월등한 아주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정답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 학교에서, 예수님 학교에서